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러 가치관이 뒤섞여 향방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때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들 곳 없어 방황할 때마다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온 마음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때마다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머무시고 감사로 끝까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옛날 택하신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에 마음 두기보다 만나만 쳐다보고 거두기에 바빴으며 평가하기에 익숙했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시며 요새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부자유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거듭난 강서가족 모두 시온성을 향한 산소망을 품고 성결하고 정직한 순례자의 길로 향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창궐로 인한 두려움과 재차 확산 조짐을 보이는 현재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그저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으로 소중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강서 가족의 본향을 향한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기를 소원하옵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정욕과 탐심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감찰해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찰해 주시오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화평의 일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올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반기에도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물질 세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십자가 부활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말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다시금 모여 앉아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신심을 더욱 두터이 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근원적 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진들에게도 하늘 신령한 은혜를 지혜를 내려주시사 속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시고, 항암 치료의 회차가 겉댈 때마다 눈에 띄는 차도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미는 권능의 손으로 목사님을 굳게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사 속히 병마로부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도우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간병하실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힘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대신하여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신의 질고나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경제난과 군경에 처한 삶의 자리, 관계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으로 난간에 봉착해 있는 지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새로운 기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넉넉히 채워주시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유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역경이 장차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강서 다음 세대들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불안정한 학업 환경과 한층 좁아진 취업문, 쉽지 않은 국방의 의무 등 녹록치 않은 현실과 마주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차분히 슬기롭게 준비하여 장차 크게 쓰임받는 세상을 주도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강서교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있으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동족산전의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점점 대결 양상으로만 치닫고 있는 지금의 남북한의 위험스러운 대치 상황도 속히 국면 전환을 이루어 진정시켜 주옵시고, 민족의 영원히 통일의 위협도 하루빨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순영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하는 강서 가족들에게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와 함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시간 올려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하시는 강서 가족들의 그 마음과 정성, 그 눈물을 보옵시고 하늘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는 우리 강서학들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오며, 또 이 물질이 헛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각 제목마다 올려드린 예물들이 오니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사역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 어려움 겪고 있는 가족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강사역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으로 계속 전진해 가고 계십니다. 그 걸어가는 길, 치료하는 모든 과정, 왜 힘들지 않고 만만치 않은 과정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며 능히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높은 반석 위에 서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귀한 어르신들 이제 무더위가 점점 찾아오고 있는데 혹여라도 몸 상하시지 않도록 여러 모든 삶과 마음과 건강과 모든 부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놓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앞날 열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여러 흉악하고 또 여러 일들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서 있사오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삶과 그 모든 앞길을 힘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혹여라도 어두운 곳에 방해치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드립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함께 감사하고 그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정기 당회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2차 항암 치료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어지는 3차, 4차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또 이렇게 드시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우셔서 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새 힘 주시라고, 또 그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이기해 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꽂이는요, 이일섭 김성임 집사님께서 맥주절 감사한 마음과 또 담임 목사님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참여 안내에 대한 내용은 주보에 이렇게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또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조금 조정한 내용은 목자님들께서 매주 저에게 화요일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송바울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원들께서는 목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목자님들은 화요일까지 송바울 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강정임 집사님 차녀 김미연 양이 결혼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돈 집사님과 박용옥 권사님 차남인 이중구 성도님께서 그동안 오래도록 앞날을 이렇게 준비하며 이렇게 도전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우리 권사님도 많이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여성가족부 공채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함께 또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 1명이 이중구 성도님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어떤 기계 앞에 이렇게 한 번씩 사진 찍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기계 이름이 이렇습니다. 비접촉 안면 인식 체온 측정기입니다.
예, 그 채운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김정구 이은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또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마음 나눠 주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요, 허춘호 집사님께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6, 7개월여 계속 병원에 계셨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면회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잠깐 이렇게 또 집에 오셔서 또 쉼을 갖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이렇게 또 이어가실 예정이라 하십니다. 함께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또 마음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덕이가 휴가를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예, 승덕이 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현주 집사님께서 어머님 장례 마치고 오늘 또 예배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승덕 형제하고 박현주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먼저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한 주간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모님과 함께 산부 예배 참여하시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리고 곁에서 이렇게 돌보시는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면 16면쯤에 있고요.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조동표 안수입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기원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팀 켈러에 의하면 세상적인 여러 것들에서 자기 존재됨을 확인하려 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소멸하는 불에 다 살라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 역시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구하며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찾아 확인하고 또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주 예수님에게로 나 자신에게 중심을 둔 마음을 그리스도 복음에로 옮겨서 참된 자기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려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감사로 표현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5편이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 설교 말씀들이 내용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요.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으로 13장에는 천국 비유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18장에는 제자 공동체를 위한 설교, 24장에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위한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오늘 10장에서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 사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 말씀들을 이렇게 배치한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또한 참된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전하고 기록한 그 내용을 비교적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그것을 그냥 인용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손에 결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왕은커녕 한 인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마저 다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나요? 사도는 이렇게 기술하며 그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 손에 죽임당한 아들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도 남을 절대군주, 강력한 힘을 지닌 통치자였지만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세상 가치관에 역행하는 진리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물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 훈련 교본집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지요.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상 편함을 추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수단과 도구가 될 때 그는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 제자의 삶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없이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본문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그 지역으로 나가기 전인데, 나가기 전에 보통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어떤 성공적인 사례들, 또 그 가운데 오는 좋은 결과들,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보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내용만 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이미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아시는 것처럼 양을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들고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들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라고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꼭 나가야 되냐고 되묻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러한 말씀을 이르심은 겁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속성이 어떠하고 세상은 물론 그 사람들의 심령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생태 환경이 어떠함을 앞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 역시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드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러한 곳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이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은 물론 심지어 대적하여서 우리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위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인 내용으로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내용으로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된 바로 그분,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말해서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34절에 이르신 것처럼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이룰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 화평은 힘과 협박에 의한 화평이며
정치적인 타협으로서의 화평입니다. 화평의 이름은 가졌지만 참된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깨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사랑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내어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복음은 어줍잖게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적당히 생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려 던져진 복음은 꽉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진리를 왜곡시키려 하고 변질되게 하며 폐하려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복음은 날선 검이 되어서 철저히 그것들과 맞서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제일 큰 도전과 시험은 물론 외부에서 찾아드는 어떤 그런 환난과 시련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요소이자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 이하로부터 쭉 3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복음서에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늘 32절 이하에 쭉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다음에 나도 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그리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리고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쭉 이어지지요. 또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전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나 자신이라고 했는데, 그런 나와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나, 우리도 나와 나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화평을 이렇게 이루는 척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실상은 복음이신 주님과 온전히 한화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 갈등하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방황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와 저와 여러분의 나, 온전히 이렇게 만나서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와 이렇게 화평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나와 저와 여러분의 나가 만나서 화평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제단 위에 친히 화목제물로 놓이시고 자신의 생명 전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화평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복음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계속 그렇게 가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평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모습 때문에요. 삶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겐 날마다 사랑의 마음을 내보여 주십니다. 그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이 만남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듯이 자기를 내어주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고백하며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복음의 삶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앞서 나눈 대로 십자가는 역행하는 진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방식, 이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 진리의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도 순간순간 내 존재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돌아가다가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고 또 찾아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힘입어 생명의 삶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일들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을 맛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도움이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 귀한 생명을, 참 기쁨의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의미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죽는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그 과정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으시고 때마다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 먼저 부르고 이렇게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우리 그대로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이제 두 번째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는데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 일들을 다 이기고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맥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길 사명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잠들어 있던 심령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미도 우리에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걸음이 또 보여지는 모습이 또 환난과 시련과 어두움과 또 아버지 하는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무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쳐 쓰러져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며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항암 치료받는 것이 효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간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혈이 우리 귀한 목사님 덮어주시고 온 심령과 육체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시며 드시는 것이나 거동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들 삶의 아버지 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돌보고 함께하시는 사모님에게 세임과 능력도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강사익들도 이 시간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눈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목도했을 때 우리로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환우들 은혜도 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그 일상과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지만요 그대로 침묵하고 또 마음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 또 믿음길 사명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합심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우리도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미도 저희들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치료하고 회복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능히 잘 감당하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실 때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산책하시고 이렇게 거동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족들도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새 힘 주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사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평강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죽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강사족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열심히 항암 치료하시며 싸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과 열방 도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